성철 스님의 육조 단경을 다 강설하고 나서 이제 그 성철 스님 열반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 올린 동영상을 쭉 다 보신 분, 그리고 육조 단경을 쭉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불교에서 쓰는 말은 우리 인간끼리 보통 통용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저 영혼과 신, 부처 차원에서 나오는 뜻이라. 그게 이제 중도인데, 중도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인간 차원의 머리만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잖아요. 이거는 역대 모든 고승들이 금기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스님들의 기본적인 그 가르침도 살펴보지 않고 문자만 보고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마지막 열반송에 담긴 그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다시 되살려 드리고자 합니다. 생평기광남여군 미천제역 과수미 화람아비 한만단 일륜토홍 괴벽산이라. 생평 일생 동안 끊임없이 기 속였다. 광 남녀군, 이 광이 참 묘해요. 미친 남녀 무리를 속였다 해도 되고, 이 부사로서 미친 듯이 속였다 해도 됩니다. 이게 참 성철 스님 기가 막힌 거라. 광자를 여기 탁 박아 놓은 게. 그러면 미친 남녀 무리라 하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쓰는 거는 일반 우리 인간 사이에서 뜻이 통용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선사는 입을 열면 모두 착오다, 개구적착이다, 이런 말도 남겼어요. 입을 열면 인간의 언어로 쓰기 때문에 착오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미쳤다는 말은 뭐의 뜻이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모순되는 양변을 갖고 있잖아요. 정반대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그리고 양쪽을,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보면 미친 거예요. 양단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좌우, 위, 아래, 기쁨, 슬픔, 사랑, 미움, 왔다 갔다 세세생생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미친 거야. 그럼 또 왜 미쳤느냐? 이 양단의 그 의식을 넘어서서 불변의 평상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묻어두고 그냥 양쪽을 정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영원히 시지퍼스의 바위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라. 또 미쳤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집이 살아있다, 나는 집이다, 그래 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그지요? 그런데 내 영혼이 본래 내고, 이 몸은, 이 두뇌는 컴퓨터, 로봇, 기계 같은 거라. 그런데 내 영혼은 도외시해버리고 이 몸을 위주로 사니까 이거는 집을 나라고 하고 내가 집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미친 거야, 사실은. 그 반야신경에서는 점잖게 전도몽상 그래놨어. 뒤집힌 몽상을, 그 전도몽상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광남녀라고 했을 때는. 또 미친 듯이 속였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미친 듯이 뭘 한다는 거는 쉬지 않고 올인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애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미친 듯이 했다고 하면, 그죠? 그러면 속였다 하는 말은 우리가 거짓말 했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불교에서 속였다고 하는 말은 한 10가지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표면부터 심층까지.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참회해라 할 때 참회가
표면에는 반성이고 깊이 단계 들어가면 그 의미가 근본에서는 너의 광명을 밝히는 게 참회다 이렇게 해놨듯이 표면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책감 가지는 차원부터 내가 밝아진 모습을 가지는 게 참회가 된 거다 이렇게 완전히 청청이 그 깊은 뜻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속였다는 거는 거짓말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집에 불이 나서 근데 애가 정신없이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 법화경의 비유 있잖아요. 얘야 밖에 나오면 사탕 줄게 여기 뭐 있다 하고 애가 그 소리에 그거 목적으로 뛰어나와서 사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 남녀 무리가 중생이 지금 몽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냥 뭐냐면 홀로그램을 실상으로 아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면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철 스님은 이제 이 불교의 모든 선을 집대성한 대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사니까 선의 차원에서 이걸 살펴야 되는 거야. 그럼 선에서 속였다면 뭐냐? 화두 참고해라, 깨칠 수 있다. 이거 속이는 말입니다. 왜? 본래 부처인데. 니는 중생이니까 화두 참고해가지고 깨쳐야 된다. 이게 속이는 거라. 그러니까 미친 듯이 속였다. 거짓말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자나 이게 많은 역대 해탈 열반한 성인들이 무위라고 얘기하잖아요. 할 일이 없다 이래놨는데 성조 스님은 이제 화두 참고해라 뭐 해라 이걸 끊임없이 얘기했을까? 이건 속이는 것이 돼. 사실은 부처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그게 생편기강 남녀군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용이야. 내가 이렇게 방편을 일생 동안 섰다는 얘기야. 용, 알겠죠? 그 다음 미천 제역 과수미.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업이 수미산을 넘어섰다.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속여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하늘에 넘쳐 수미산을 넘어섰다. 그만큼 죄를 계속 짓고 있다.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경고. 여기서 죄는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죄인데 근본은 중도에서 벗어나서 모두 업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느냐? 아비지옥의 산채로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다. 자, 아비,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은 사후세계잖아. 근데 나는 살아있어. 이 몸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잖아. 몸은 죽고 나서 혼이 지옥에 가는 건데. 그럼 이거는 뭐냐면 사후세계와 현상세계 분별이 없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야. 그 제가 지장에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현상세계에 몸으로 있지만은 내 혼은 사후세계에 속해 있어가 본래 분별 경계가 없다. 반야심경에 무한계, 무의식계 경계가 없다. 이게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경계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계가 없는데 지옥으로 간다. 사후세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살아서 하는 그대로 점점 어느 세계와 연결이 강해져요.
그래서 몸을 벗고 나면 살아서 연결이 강하게 된 사후세계에 가거든. 그러니까 산채로 지옥에 간다는 말이 맞지. 산채로 내가 지옥에 계속 내 혼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사 분별이 없는 차원인데 지옥에 가니까, 제업이 수미산을 넘어서서 지옥에 가니까 참 내 한이 망갈래다. 자,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업이 수미산을 넘어서서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은 해탈 열반에서 우주가 된 분이야. 그 해탈 열반하면 무아지. 무아는 모든 생명체 속에 다 들어가, 자기 혼이. 그러면 제업이 넘쳐가 지옥에 가는 존재랑 성철 스님이랑 같이 가는 거야. 무아니까. 지옥에 가는 중생도 성철 스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마치 지장에서에서 지옥에 가는 중생들과 지장보살님이 함께 간다고 내가 알려드렸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불의를 얘기하는 거야. 한이 망갈래라고 하면 지옥에 가는 모든 중생, 한 하나마다 이게 개개인이 전부 나름대로 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한을 따라 지옥에 간단 말이야. 성철 스님은 그 지옥에 가는 존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성철 스님의 무엇을 말하냐면은 상, 우리 중생과 하나가 돼 있는 상을 얘기하는 거야. 성철 스님 이 열반송 기가 막혀. 이 속에 가르침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용, 상. 그런데 내가 너희들 속에 모두 들어가 너희들과 하나가 돼가 너희가 지옥에 가면 나도 지옥에 가지만은 나의 본체는 뭐다? 하나의 둥근 수레바퀴가 불금을 토해내니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게 성철 스님의 체야. 그래서 뭐다? 이게 바로 성철 스님의 체, 안욕따라 삼막삼불이.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은 너희들과 하나가 된 모습으로 있고, 그래서 내가 모든 방편을 활용을 한 그런 일생을 쫙 이 최상용 3대로서 밝혀놓은 진짜 진리로서의 열반송이야. 근데 이 안욕따라 삼막삼불이가 왜 둥근 수레바퀴 붉은색을 가지고 있고 푸른 산에 걸리냐. 이 내가 강의 이전에 많이 해놨잖아. 이 안욕따라 삼막삼불은 이 우주 자연의 모습과 일체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성철 스님 본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연과 일체화되어 있는. 그래서 성철 스님의 체, 그리고 너희들 모두에게 내가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 따라 지옥까지 같이 가는 상. 그 다음에 내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활용한 용. 그래서 최상용 3대가 다 갖춰진, 이걸 3대라고 그래요. 불교 이론 공부 조금 하신 유식한 분들은 잘 아시죠? 그래서 완전한 시다. 부처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완전한 시야. 이제 아시겠나? 제가 수미산을 넘어서고 지옥에 가는 나와 성철 스님의 혼이 하나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간다 해도 맞고 중생이 간다 해도 맞아. 분별이 없어. 분별 경계가. 이제 열반송은 지구에서 이거로 해설 끝. 이제 불교의 맛을 아시겠소? 그러니까 대성인이고 대부처야, 성철 스님이. 이 최상용 3대를 가지고 쫙 풀어놓은 겁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옛날에 성철 스님 열반시 보고 와 진짜 부처구나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그 이제서야 비로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라.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우리 인간끼리 보통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자, 이제 내가 이게 성철 스님 저기 선으로 남겨놓은 거 우리 후대에 남겨주신 이 업적이 너무 위대해서 내가 이게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 감사합니다. 끝!